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이 계시죠. 길러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입술의 고백이지만 늘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교회 근본과 그 근원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동물 세계에도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행위죠.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그 낳은 어미를 알아보고 은혜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때론 통제할 수 없이 악의 세력에 의해서 불효를 저지르는 경우가 때로는 있죠. 부모나 자식 간의 관계에서 비이성적이고 악한 생각들로 인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인륜마저 실종당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 복된 가정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은 자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사함은요, 구약 성경의 새 언약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속에 사역하신 예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파생된 모든 결과에서 해방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보면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용서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명 속에 은혜를 깊이 간직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성숙한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성숙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태초부터 계시니 신앙이 성숙하여 예수님을 아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선지하신 말씀, 즉 로고스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육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은 개종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단자들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선지하신 말씀이셨음을 알았고 그 알미 현재까지 지속되어 신앙이 성숙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비들은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비들은요, 노련함을 경비해야 되고 또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산전수전 우리가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있죠. 또한 사단의 계교를 알고요. 그리고 교회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한 필요의 덕을 따라 알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은요, 서로 존중하는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은요, 헌신하는 신앙이고요. 성숙한 신앙은 서로 우리가 의견을 수용하면서 함께하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긍정적이어야 되고 창의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부모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를 성숙한 자리의 부모로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신으로는 성숙할지 없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부모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은 역사에서 도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사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양한 사람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이를 위하여 하나님과 계속된 교제를 해야 되고 주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벗어나면은 우리가 말씀의 권능과 힘을 잃어버리면은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깨어서 담대함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알아가시고 강한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부모의 성숙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성숙한 신앙은요, 다양함 속에 하모니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2절 13절 말씀을 병행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아이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요, 또한 노년층도 있고 장년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 시절들을 다 겪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기르고 또 손주들을 보면서 양육의 삶을 살면은 이런 다양함 속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녀가 같은 자녀 있습니까? 자녀 같은 자녀 없어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다양합니다. 성전 안에서 다양한 성격들이 모였고 다양한 우리가 생각들이 모여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 안에 하나가 되었을 때 다양함이 우리가 혼돈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그 다양함이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곧 자녀들과 같이 어린아이 신앙이 있는 자, 아비와 같이 성숙한 신앙이 있는 자, 청년과 같이 왕성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이런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일치를 이루는 일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 일치를 찾는 일들은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요,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일치하게 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퍼즐이 다르듯이 이 퍼즐이 하나에 모였을 때 한 그림을 완성하듯이 교회는 이런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능력이 인정되고 개인의 탁월성이 존중된 일치,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하기 위하여 인내로 기다려줘야 되고 또한 허물들을 덮어주는 용서가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아름다운 다양성의 퍼즐들이 잘 맞춰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일치의 다양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는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하는 이유는 태어날 때부터 신뢰하기 때문이죠. 신뢰는 본능이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인간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모든 두려움을 정복하고 영육간에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이나 믿음이냐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두려움을 선택해서 인생의 실패를 좌우할 수 있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하므로 청년들은 신앙이 강하고 담대하며 모험과 성취욕으로 가득 차 있는 신앙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어린이부에,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청년부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년들이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들이 함께 다양한 하모니를 이룰 때 가정의 축복이 있고 교회의 축복이 있고 사회의 축복이 있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성숙한 신앙이 되셔서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고 청년처럼 강하고 패기 있는 모습의 신앙을 가지시고 아비들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다양함 속에 하모니를 이루는 우리 목포 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사명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했죠.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상과 여러 쾌락을 두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때문에 요한은 단호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정욕을 이야기하고 물욕을 이야기하고 명예욕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욕망을 갖고 사치하고 허영심을 하고 눈여겨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해 나가고 있는데 하와가요, 이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요, 성령의 중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그 사명을 발견해야 악한 사단의 마귀를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피하여 멀리 떨어지자 하죠. 심한 경우 등을 지고 담을 쌓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은 아직도 육신의 정욕들이 있고요. 세상은 아직도 이런 안목의 정욕들이 있고요. 이생의 자랑이 또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유혹들을 물리치고 또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가서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둠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어둠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영생의 복을 받으시고 세상에 동화하지 마시고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1서의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된 시기를 말하며 그 끝이 이 세상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가 나타났을 때 더욱더 활기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려면은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망이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밖에서도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회 건축 상황 또한 리모델링 상황 또한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사단의 마귀가 틈못하도록 늘리 기도를 하고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의 은혜로 나아가고 또한 이 공사가 마쳐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놀랍도록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문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과 사랑과 믿음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시고 적그리스도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2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영의 분별력을 갖고 유혹하는 모든 것을 이기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숙한 신앙인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다양한 세대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고 하모니를 이루며 조화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고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